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은혜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현장에서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제대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목사가 앞에 섰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가운데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상뿐만 아니라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인간이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놨던 그 모든 피조 세계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전한 교만함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하여서 단순히 먹고 마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며 땀을 흘려야 하며 또한 노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노력하지 않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또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인 하와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잉태의 그 고통을 맛보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인간의 삶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야 하며 즐거워하여 감사해야 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읽어보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도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며 고통이 오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그 베드로를 보더라도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씻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한 존경을 받으며 박수를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3년의 인생을 되돌아보아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한 인생으로 삶을 살아드렸던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30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또한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 생애의 가운데서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들마다 사람들이 반대를 하며 또한 조롱하며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담대히 걸어 나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운데서 세 가지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며 증거하시며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는 그 가운데서 홀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백성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담대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아마 우리 진주은혜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혈류병,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시대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큰일 나는 그러한 병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연인의 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의사를 찾아다닐 것이고 좋은 병원을 찾아다닐 것이고 돈이 있는 자들은 이 병을 빨리 고치기 위하여서 세상 어느 곳이든지 찾아다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 여인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단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로 돌아가서는 부정하다 하여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없는, 같이 밥도 먹을 수 없는,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뿐일까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던 그러한 부모님들, 자기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그러한 형제들까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정한 인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은요, 그 여인은 실패한 여인입니다. 어떤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자포자기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그냥 내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네, 내 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은 안 되겠네라고 삶을 끝냈던 자가 아닙니다. 이 병을 하루속히 빨리 낫기 위하여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무단히 애를 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25절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 자신이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났고 그 의사를 만남에 어떤 값어치를 그에게 주었고 또 돈은 얼마나 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물질, 자기의 호주머니에 있는, 자기의 형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써서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썼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혈류병을 앓기 위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는 그 가운데서 내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클리어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고 나의 부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의 시원함, 내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메시지? 결코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있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괴로움이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가는 그 가운데 또한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이 여인은 하루하루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만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조금씩 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의사를 만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고 또한 약을 썼다라고 하지만 낫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더욱더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을 바라보며 그곳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워지는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내가 이 병이 나아, 이 혈류증이 멈추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점차적으로 다가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과 27절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26절이 맞춰지는 그 가운데서는 병이 더 중하였다, 그리고 의사를 만났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허비하였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 더 고통이 심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인생 시간들 가운데서 때마침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27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희망으로 잡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약, 불로초, 좋은 병원, 의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방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주면서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위로해주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효임이 없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또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러한 장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또한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이 혈류병을 여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던 이 여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겠지만은요, 마가복음 5장 그 이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러한 고을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쳤구나, 또한 마귀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마귀를 돼지떼에다가 넣어서 돼지떼들이 물로 들어가게 되는, 수정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들 들어봤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그 많은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었던 이 혈류병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였구나,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자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장소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금방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요, 수많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요, 이 혈류증을 낫기보다는 낫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리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무리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똑바로 서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와 눈을 한번 마주치려고, 또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나요? 그러한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한 번만 불러줄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볼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세상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약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만약에 만질 수만 있다면,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분과 함께 대화라도 한번 나눌 수만 있다면 나의 병을 고쳐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려운 그 몸을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얼마나 그 사람을 눈치를 하였겠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얼마나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겠습니까? 나에게만 오지 마라,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 나 있는 쪽으로만 제발 좀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떤 누구도 여인아,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지나갈 거거든.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뛰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봐. 아니면 그 사람에게 한번 말을 한번 걸어봐. 아니면 그 사람의 옷이라도 한번 잡아봐라고 어떤 누구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옷이라도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지금 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할 수 없고, 세상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금방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나름대로 좀 신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고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받지 못하였는데 이 여인을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 대단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게 가지도 않아요.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야, 혈루증을 앓는 여인아,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옷자락을 빨리 만져봐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마침 베드로처럼, 그 실패한 베드로처럼 너가 저 연못 중간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힐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대한민국에 코로나19가 처음 발병된 그러한 1년째 되는 그러한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사역을 20년 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입을 막고 틀어 막고 코를 막고 이렇게 사람과 거리를 2m 띄우고 손 소독을 하고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주먹과 주먹 사이를 그냥 마주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손도 씻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또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고 더 변종이 되어서 더 무서운 병들이 지금 찾아온다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가운데 발휘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갔을 때 또한 아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사울이 무엇이간데 나를 미워합니까? 내 아들이 무엇이간데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날개가 나를 붙잡아 준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이제 밝았습니다. 우리 진주은혜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똑같은 염려 속에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염려로만 끝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약들을 만들어서 나를 치료시켜 주겠지, 언젠가는 이 일들이 해결되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만 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요, 주님께 다가갔네요. 세상에서는 안 됐어요. 세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요 다 탕진하였어요. 세상의 의사들에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몸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척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어요. 위기라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 있어 날성검같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안 되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나는 안 됐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백부장의 아이인 그 야이로의 그 놀라우신 능력, 달리다굼, 소년아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하고 떠들며 통곡하며 울며 그렇게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떠들고 울고 발각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을요 한 번에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도 시작되는 그 가운데서 이제 11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1월 달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11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또한 우리 교회가 진주 지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또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들었어요.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여인처럼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1년도 한 해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믿음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 생활하시는 그 가운데 이번 2021년도를 보냄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주 은혜교회 가운데 속해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백성들, 또한 우리 유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학생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